2016년 9월 25일 주일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아야 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자기 몸과 그 떡과 잔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봤던 아까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서를 낭독하시고 언약의 피로 세워주신 것처럼, 그래서 언약은 누구에게 세워주십니까? 언약의 낭독서를 듣고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피를 뿌려 주어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지요. 그럼 신약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받고 깨닫고 이제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이 모든 말씀을 가르침 받은 자들에게 그들과 세우시는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이제 주시는 몸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 왜 가르치셨습니까?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렇죠? 또 빨라지네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왜 가르쳐 주셨습니까? 제자들 하여금 그 말씀대로 먼저 살게 하시려고. 그럼 그들만 제자입니까? 이제 이 제자들을 보내서, 그렇죠? 보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해서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요, 그들에게 주께서 분부한 것,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을 따라서 제자가 나고, 그 다음에 제자가 나고, 제자가 나고, 제자가 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렇죠? 그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이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까지 왜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자로 살리기를 원하시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시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으로. 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요,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권능을 주셔서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를 원하셨고, 13장의 말씀을 먼저는 제자들에게,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제 사랑하는 어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우신 그들에게, 성령으로 따라난 그들에게 이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 결실하고, 그렇죠? 보리에 결실하고, 이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감춘 밭을 사서, 이제 보화가 감춘 밭을 사면 뭐 해야 됩니까? 밭에 보화가 있다고, 이야, 우리 밭에는 보화가 있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매일 가서 캐내서 어디다 쌓아야 됩니까?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결실하는 삶. 그 다음에는요, 보화가 감춘 밭을 사서, 근데 보화가 감춘 밭을 살려면 소유를 다 팔아야 돼, 다 팔아야 돼. 부자 청년에게는 내 소유를 다 팔라는 말이 없어요. 재물에 대해서는 다 팔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소유, 아내나 집이나 자식이나 이건 다 팔아야 돼, 다 팔아야 돼. 다 판 자들이 보화가 감춘 밭을 사서 그 보화를 하늘에 쌓는 거예요. 우리가 보화가 감춘 밭이 어디 있습니까? 보화가 감춘 밭이 어디 있나요? 고린도서 2장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예요. 그게 보화가 감춘 밭이에요. 우리가 밭이 어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에 쌓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는 진주장사로, 좋은 진주장사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더 좋잖아요. 이제 세상 것보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결실하는 게 더 좋으니까. 이제 우리가 뭘 바라게 됩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무엇으로요? 주님의 피로 세우는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들과 세우시는 언약의 피예요. 언약은 그 말씀 듣고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됩니까? 주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보증입니까? 주께서 이루시겠다는 언약의 피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주께서 다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의 말씀을 다 깨닫는 자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제 한 가지 가르침, 두 번째 가르침, 세 번째 가르침, 비유의 말씀도 처음에는 미래결실, 그 다음에는요 곡식단, 보화가 감추인 밭,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데 다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의 도,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피는 똑같아요. 근데 피의 능력이 다른 거죠. 미래 결실하신 말씀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 미래 결실하는 자로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보리의 결실하는 말씀 받았으면요, 이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피는 이제 주님의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하여 주님의 몸을 먹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과 세우시는 언약의 피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이죠.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여기 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냥 아무나 먹습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잖아요. 그럼 아무나 먹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까 오전 시간에 유월절을 먹는 자들은 다 애굽에서는요 할례를 받았고, 광야에서는 할례와 율법이 있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할례와 율법과 모두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있고 다른 거예요. 이미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그럼 이 언약의 피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 언약의 피가 어떻게 역사하죠? 우리가 주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삽니까? 살지 못합니까? 그 살지 못하면 또 뭐 해야 됩니까? 그게 죄니까 죄를 사하시는 피고, 더 나아가서는요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피예요.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이 언약의 피를 애굽에서 유월절 먹는 자들이 피를 어디다 바릅니까?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양이 먼저고 그 다음에 피를 발라요. 문에 바르잖아요. 그럼 이 피로 말미암아 뭐가 넘어갑니까? 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먹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애굽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애굽에서 유월절 먹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이 피가 뭐가 넘어가게 합니까? 애굽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야에서 율법 받았잖아요. 네? 이제 광야에서 할례에 있고 광야에서도 율법도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피가 어떤 역사를 합니까? 율법을 잘 써야 돼요. 근데 율법 왜 주셨습니까? 우리 보고 지켜 행해서 너희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게요?
죄를 깨달았잖아요. 그럼 죄를 깨달은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피 앞에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양과 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 죄를 깨닫게 됐잖아요. 그럼 죄를 깨달은 자들이 어디에 나갑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해서 사함받게 하시고 이제요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우시는 피예요. 곧 광야를 통과하시게 하는 피지요. 세 번째, 가나안 땅. 여호수아 때 이 가나안 땅에서 이걸 먹으면요, 가나안 땅에서 먹는 자들,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먹는 자들은요, 땅을 소유로 받은 자들은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거룩함을 입었는데 세계 언약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호와만 섬기는 자로, 여호와의 명령만 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삽니까? 못 삽니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늘 백성이 어떻습니까? 아니 모세를 통해서 인도에 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또 세계 언약까지 세워주셔서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만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들이 섬길 때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결실하게 하셔서 결실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늘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악은 우리에게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살아가면서도 늘 어떻습니까? 늘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그냥 버리십니까? 네,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죠. 악을 깨닫게 하시죠. 악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대로 벌하시려고 깨닫게 하십니까? 죄를 사해 주셔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너 이런 죄 졌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혼나, 그것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죄를 사해 주시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라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이제 그 죄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세상 염려, 재래 유혹 끊어지게 하셔서 미래 결실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게 하는 그거를 끊게 하시는 언약을 이루는 피예요. 그래서 피는 항상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사해주는 피잖아요. 죄를 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만 사해줍니까? 계속해서 사해줍니까? 계속해서 사해주셔서 사해주실 때마다 뭐가 커져야 됩니까? 나를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 커져야 돼요. 우리 속에. 곧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감당할 수 없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죄를 하나 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언제 끊어집니까? 내가 끊고 싶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참아 설 수 없는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나를 집어삼켜야 돼요. 그래야 끊어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불붙어야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하나의 생활이 뭡니까? 미래 결실, 우리의 결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우리 보고 뭐 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나는 그러면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겠지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굴 먹입니까? 새 가지에 새가 하나님이 자기를 먹이시는 걸 알았어요. 그 가지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벌레를 주시겠지, 입만 벌리고 있습니까? 공중 나는 새입니까?
공중 왜 날아요? 먹이를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공중 날면 안 되잖아요. 궁창을 날아야죠. 궁창을. 네? 땅 위 궁창을 날아야 되잖아요. 뭐가 있느냐? 궁창에 뭐가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궁창을 날아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에 사는데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궁창을 나는 새와 같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고 금식하는 매일매일의 삶이고 또요. 미래 결실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일도 안 하고 세상 염려 하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건강 주시고 허락하신 한에는 일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일 안 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일 안 하면 먹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면도 있고 영적인 면도 있어요. 우리의 일이 뭐 육신의 일만 있습니까? 영의 일도 있죠. 근데 육신의 일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이 돼야 돼요. 육신의 일하고 하나님 나라 일하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세속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럼 교회에서 섬기는 저만 거룩하고 세상 일 하는 여러분은 더러운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일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이 마음을 다하면 유업의 상이 죽게 있어요. 죽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 멀리 있고 뭐 어렵고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거 기도하는 것이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늘 하나님이 주신 평안, 세상 염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는 거예요. 더 자라가면요. 썩어지는 거. 더 자라가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럼 사랑을 여러분 보고 뭐 알지도 못한 사람, 저기 미국에 있는 알지도 못한 사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8장이 세 가지. 그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물으니까 누가 크다 말씀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고 두 번째는요.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크고 세 번째는요. 죄를 범한 형제를 얻는 게 큰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거기서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그 어린아이를 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는 천사들. 그럼 어린아이를 섬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을 얻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로 살다가 소자 하나가 실족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내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겠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보여주시죠. 1만 탕감받은 자. 네? 네가 그 형제를 너는 죄가 없어서 그 형제를 용서해 주는 거 아니라 네가 먼저 나에게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탕감받은 네가 주님의 사랑을 잊고서 주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자로 살게 하시네. 그게 큰 자예요. 그리고 19장에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탕감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한 몸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게 어디에서 나타나야 됩니까? 짝지어 주신 한 몸에서 나타나야 돼. 한 몸에서. 그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안 믿는 남편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안 믿는 남편 사랑하는 게 뭔가요? 맨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행위예요. 정결한 행위. 정결한 행위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누라가 옛날엔 이런 마누라가 아니었는데 나랑 같이 세상 즐기고 막 했는데 지금은요. 달라졌어요. 말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바뀌는 거예요. 주의 형상으로. 자기가 좋을 때는 남편에게 잘하고요. 남편이 미우면 막 하고 남편이 예수 믿으러 안 믿으나 똑같네. 못 변해. 안 변해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그 한 몸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들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의 남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남편 사랑. 근데 사랑의 방법이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어요. 말로만 사랑했습니까? 자기 몸을 주는 것입니까? 자기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주려니까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그래서 여러분의 정결한 행위가 필요해요. 정결한 행위가. 믿음 없는 남편 정죄하려고 그러지만 말고 비판하려고 그러지만 말고. 왜 비판합니까? 나는 내가 깨달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 남편에게 정말로 주셨다면 나보다 더 잘해요. 더 잘해요. 하지 말라고. 그에게는 은혜를 안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여서 저렇게 하고 있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가 눈물에 애통하는 기도가 나와야죠.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그 남편은 끝까지 못 살아요. 그런 남편 보면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님처럼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야 끝나요. 근데 그 남편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어요. 그래도 안 믿으면 그 남편이 핍박하는 남편이 될 거고 핍박해도 복이잖아요. 왜? 상이 크니까. 근데 그 정결한 행위를 통해서 남편이 돌아오면 여러분이 뭐 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죄를 범한 형제를 돌아오게 하는 그가 얼마나 큰 상이 있는지 그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다른 데 가서 뭐 하고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과 피가 그냥 먹고서 나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몸과 피가 나를 통해서 나의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죠. 그러면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열국의 기업, 남겨진 열국의 기업을 차지하게 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유월절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피가 어떤 효용이 있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통해서 유월절을 먹는 시온의 백성들에게는 이 피가 어떤 언약의 피입니까? 언약의 피인데 첫 번째요. 첫 번째. 시온에서 나온 율법을 받았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네? 그렇게 못 살잖아요. 못 사는 게 뭡니까? 못 사는 자들에게 사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보시죠. 로마서 4장입니다.
6절에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백성,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일이 무엇입니까? 의와 공도를 행해야 돼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게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게 일이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잖아요. 그럼 다윗의 행복은 뭡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왕이 돼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첩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다윗의 행복이 뭡니까? 불법이 사하심을 받는 게 행복이에요. 죄가 가리우심 받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면 시온에서 나온 율법으로 살리심 받았어요. 근데 그 율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늘 뭐 합니까?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불법과 죄는 뭡니까? 죄는 시온에서 나온 율법은 시온의 복, 영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 사랑이잖아요. 근데 죄는 뭡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미워하는 거. 불법은 뭡니까? 내가 사랑하려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 부정과 불법이죠. 그걸 누가 사해 주세요? 주께서. 그 행복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을 맛보는 자, 영생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여 늘 불법과 죄를 행하는, 그렇죠? 일하지 아니하는, 경건치 아니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럼 이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자는 어떤 자가 되나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돼요. 그럼 탕감받은 자가 이제 누구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이제 그게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누구요? 100대면을 빚진 자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중심으로. 용서는 항상 중심이에요. 중심. 중심인 거하고 중심이 아닌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렇죠?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주고 하나 꽂고 또 같은 죄를 또 줬어요. 그럼 또 용서해주지만 또 하나 딱 안 해. 너 이런 죄 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말합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던지시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가 같은 죄를 범하고 또 주께서 상한 마음으로 또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 왜 자꾸 그래? 내가 사해줬는데 또 이런 죄를 져? 이렇게 꼽습니까? 또 없는 것처럼 또 사해줍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편이랑 싸웠어요. 네. 근데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싸울 때마다 전에 잘못한 게 다 튀어나오잖아요. 남편이 이런 것도 잘못했고 저런 것도 잘못했고 이런 것도 잘못한 게 다 나오잖아요. 그 중심으로 용서했습니까? 용서 안 했습니까? 용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주면 됩니까?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돼? 우리가 그런 사랑을 안 받았잖아요. 우리는 조건 없이 1만 달란트 무조건 탕감해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야 내가 용서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단을 보낼 때, 죄를 보면 형제를 보낼 때, 너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줄게. 이러려고 보냈나요? 형제를 얻기 위해서 보냈나요? 얻기 위해서 보냈지. 그렇죠? 자기한테 잘못한 거 너 용서 비래. 그럼 내가 너 용서해줄게. 그러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도 죄가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빕니까? 용서해 줍니까? 아니죠. 네? 사해 주려고 이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백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먼저. 그래서 이 불법과 죄를 가리워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사랑이 감당할 수 없어서 내게서 차고 넘쳐서 이제 그 형제를,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어쩔 때는 남편이 이쁘게 보이다가 어떨 때는 믿고 보기 싫잖아요. 내가 왜 저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사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남편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 나올 때 언제 나옵니까? 내 뜻이 안 맞을 때. 내 뜻대로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대부분 남편이 하나님 뜻대로 안 해줘서 하는 근심입니까? 걱정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근심은 그 영혼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하는 원망과 짜증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는 것도 내 생활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누구를 내 마음에 맞춥니까? 못 맞춰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도 변화 못 시키는데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못 하는 거예요. 절대 못 해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죽이지 않는 이상 못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사랑을 부어주어서 사랑하게 하십니다. 근데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면 사랑하면 안 돼요. 사무엘처럼 버리고 갔어요. 사울 왕처럼. 사무엘이 밤낮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니까 됐다, 그만해라. 사무엘에 대해서는 사울에게 대해서는 그만 기도해. 하나님이 버리신 자 되기 전에, 그러니까 버리신 자로 나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남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남편의 영혼 상태가 뭔지도 모르고, 늘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 내 위주.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한테 이렇게 안 하는 거죠. 남편 위주로 가야 돼요. 하나님만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염려예요. 그냥 남편이랑 그냥 육신의 평안한 가운데 산다니까 그게 잘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심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 17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금생에 분깃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시험에 드는 게 뭡니까? 멸망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금생의 복 때문에 망해요. 금생의 복 때문에. 고난이 많은 자들은 안 망해요. 절대. 시험이 환난이 많은 자는 안 망해요. 근데 세상 평안 가운데 망해요. 하나님 백성. 교회사가 그걸 말해요. 교회사가 환난과 핍박이 없고 성도들도 많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니까 무슨 짓 합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좀 적으면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시험과 환난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시험과 환난이 시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시험이 많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시험도 다 누가 허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냥 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요백의 사단의 역사가 사단이 뭐 괜히 왔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갔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 보면서 늘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아들이니까 아들한테 나쁜 거 줍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잖아요. 좋은 거 주잖아요. 근데 육신에는 안 좋아 보여요. 육신에 병이 나고 뭐가 되고 뭐가 하면 안 좋잖아요. 네? 하나님 우리 육신을 위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죠. 영혼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신은 잠깐이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잠깐 육신의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일하신다면, 육신에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일하신다면 예수님은 제일 오래 살아야 돼요. 사도들도 믿음이 좋으니까 핍박 이런 거 받는 게 아니라 어디 가든지 대접받고 세상 거 다 누리고 죽을 때도요 편안히 죽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잘되게 한다면 그럼 예수님과 사도들은 믿음이 다 이상해가지고 맨날 어디 가든지 맨날 맞고 터지고 빨리 죽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본질이. 환난은 언제 옵니까? 말씀을 인하여 말씀이 깨달아져야 와요. 제가 중국에 가서 박 목사님 통해서는 처음 가서 아가서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순교의 영광 그거 말하고 얼마나 좋아. 제가 가가지고 미래결실에 대해서 말했더니 아이고 우리 미래결실도 안 됐네. 그 말씀 듣고서 중국 교회가 돈 때문에 목회자가 이상한 돈 교인들하고 돈놀이를 해가지고 그 돈 때문에 막 손해 보면서 지금 믿음이 막 떨어진 사람이 막 지금까지 다 떨어지고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아, 그 다음 사람들은 물질에 손해 본 거 그것 때문에 아 이게 나한테 미래 결실이구나. 아직도 내가 육신으로 사는 그거 갖고 있구나. 그래서 정리가 싹 됐어요. 그리고 물질의 시험으로 역사하던 자가 목회자인데 도망갔어요. 3개월째 연락이 안 되고 각서를 써주고 이제 그 기간이 되니까 도망가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물질에 손해 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물질에 욕심이 있으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부하려 하는 게 순교의 영광 바라면서 보면서도 세상에 부하려 하는 마음 갖고 있어. 어떻게 순교합니까? 아까워서 못해요. 미래 결실도 안 됐어요. 이제 미래 결실, 이제 보리의 결실, 열매로 자라게 하는 거. 미래 결실할 때도 그냥 하루 심어서 다음날 결실됩니까? 봄에, 여름에 뜨거운 한란을 견뎌서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 넣는 것이. 열매도요. 하루아침에 되는 열매는 없어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되는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했어요. 사랑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딱 나서요. 근데 익을 때까지 못 먹어요. 중간에 여름에 과일이 떨어지면 먹습니까? 버립니까? 그거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성령의 사랑이 하루 만에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달마다 해마다 이렇게 맺어지잖아요. 사랑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미래 결실은 한꺼번에 추수하지만 이 과목은 어떻습니까? 열매는 익은 거 먼저 따잖아요. 누가 땁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들 추수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의 열매가 익으면 하늘에 사는 거예요.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장 크죠.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장 크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원수잖아요. 그건 남편이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런 것이지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단의 역사를 뱀의 자손으로 역사하는 자들이 원수잖아요. 그래서 이 피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긴다는 의미는 결실하고 열매가 있게 하는 거죠.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 언약의 피는 먼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그 사랑에서 자라게 하셔서 이제는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끊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죄된 생활, 불법의 생활, 죄의 생활을 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피의 역사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이 주님의 몸과 살은 어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주님이 이 유월절 양식을 주십니까? 어떤 주님이 떡과 잔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몸과 피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다윗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윗 왕을 세워서 뭘 이루어 갑니까?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창세기 18장 19절이죠. 창세기 18장 19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딱 이 한 절에 이루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입니다. 큰 소리로 잘 있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광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색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와 공주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혼자만입니까? 그와 그 자손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뭘 행하게 하는 자로 세우려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 백성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까? 이루어 가시죠. 먼저 1차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을 세워서 이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빼앗는 게 아니죠.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구약 475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였으니. 하나님 백성이 공과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다윗이 백성에게 공과 의를 이루어 주는 것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누가요? 다윗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다윗 때에는 한때 잠깐이죠. 잠깐.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와 공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의와 공도.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의와 공도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고, 그렇죠? 시온이 되게 하고, 시온에 뭘 안치합니까? 예, 덮개를 안치해서, 그렇죠? 이제 무슨 도로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도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에게 도를 가르치시잖아요. 도를 가르치시는데 다윗을 통해서는요. 미가서 4장에 말씀하시는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시온의 복이죠. 복. 시온의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 영생을 이루는 의와 공도예요. 그러면 다윗이 베푸는 의는 무엇입니까? 공도는 무엇이고요? 백성에게 의는 무엇입니까? 불법과 죄를 가르쳐 주시는 다윗의 행복. 우리가 경건치 아니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근데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불법과 죄를 가리워 주셔서 우리를 행복한 자로, 죄 사함 받은 자로 세워 주셔서 그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이제 공도,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누구를요?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는 자로, 불쌍히 여기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한마디로요,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십니다. 적어야 돼요. 적으시고 집에 가서 보시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게 뭔가 그걸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누가 주십니까? 한마디로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몸과 피죠. 뭐 하게 하려고요? 우리로 하여금 시온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시온에서 나온 율법으로 영생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세우시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자, 애굽에서 나갈 때부터 유월절 양을 먹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다 가르쳐 주고 먹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몸과 피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몸은 살펴봤고, 몸은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죠. 피. 제가 좀 저를 봐도 제가 좀 미련한 것 같아요. 이거를 오전 시간에 다 하려고 했으니까 말을 얼마나 빨리 해야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저처럼 여러분들이 다 집에 가서 듣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못 듣는 거 집에 가면 또 다 해가지고 듣겠지 이렇게 듣는 분은 몇 분 안 되더라고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들어서 이게 정리가 쭉 돼야 되는데 저는 할 거는 많고 시간은 적으니까. 제가 원하는 예배는 아침 9시부터 1시간 드리고 한 15분 기도하고 또 1시간 드리고 15분 기도하고 오전에 3번 드리고 오후에 1번 드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뭐 11시에 모여서 1번 딱 드리고 오후에 드리고 아니라 오전에 말씀 3번 받고 오후에 1번 받고 그렇게. 주일날이라도 말씀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영의 양식 안 먹고 무슨 세상 것만 많이 먹어야지 뭘 어떻게 하실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피. 이제 신약의 적용을, 신약에서 이제 피가 어디 나오나 봐야죠. 피의 내용이 뭔가 신약에.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입니다.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제가 설명하면서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럼 이 피는 우리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양심으로 어디에서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죽은 행실이 뭡니까?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에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제 누구를 섬기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 피는.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다.
피는 뭡니까? 새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예요. 중보의 피예요. 새 언약의 중보의 피예요. 뭘 중보해 줍니까?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받아 먹었는데 그것을 보증해 주는 피란 말이에요.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니 그렇죠. 중보 새 언약의 중보.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옛 언약입니까? 새 언약입니까? 새 언약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참 포도나무 나귀와 같은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메어 주셔서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에 메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언약의 중보의 피예요.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그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가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죄를 범한 죄들을 죄가 아니라 죄들이래. 복수에 복수. 우리말 성경에 거기 써놓으세요. 복수. 왜 복수가 중요합니까? 죄를이라고 그러면 아담 혼자 짓는 죄고 죄들이라고 그러면 아담 한 사람 졌습니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원죄로 말미암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면서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면서도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그 원죄의 씨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원하는 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죠. 범한 죄들을 속하려고 죽으사. 그래서 죽으심의 표예요. 뭐를 속하려고요? 원죄를 따라 행하는 그 죄를 속하시려고 죽으사 이제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중보의 피예요. 자, 새 언약의 중보의 피인데 뭘 얻게 하려고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 약속의 피란 말이죠. 그래서 피는 언약의 피잖아요. 언약, 약속의 피란 말이죠. 뭐를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중보해주는 언약의 피. 그렇다면 그럼 영원한 기업의 약속만 있으면 됩니까? 약속의 중보만 있습니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인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그래서 에베소서는 찬송이에요. 찬송.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로 편지하죠. 그럼 에베소 교인들은 누구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주로 받은 자들. 그들에게 3장에 이제 너희가 찬송해야 될 거, 뭘 찬송해야 되는지 보여주죠. 뭘 찬송해야 됩니까? 뭘 찬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걸 찬송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 속한 복을 한 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찬송하는 것이죠. 곧 무엇입니까? 곧 뭡니까? 네? 창세전에 곧이 4장의 곧이잖아요. 곧. 그러니까 복 이꼬르 말씀하는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한 것입니까? 택한 것을.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누가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성부께서 하신 거예요. 9절 이하는요. 8절 7절 이하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거. 그 다음에 13절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예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보여주세요. 성자 예수님의 역사는 뭡니까? 은혜의 풍성함, 곧 7절이에요.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뭘 받았습니까? 여기서 죄사함은 그냥 일반적인 죄사함이 아니라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의 피. 성령의 역사는요. 13절이에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 받습니까? 성령이 인치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았지요.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인쳐줘야 됩니까? 성령이 인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는 생활이 필요해요. 그래서 14절에 성령의 인치심이 뭡니까? 이는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됩니다. 보증. 기업의 보증이 뭡니까? 피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의 보증이고 성령은요 기업의 보증이에요. 그럼 성령이 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약속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을 실제로 우리에게 효력 있게 우리에게 열매로 이루어가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인치시는 거. 실제로 그 기업에 합당한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는 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인치심. 그럼 어떻게 인치십니까? 성령이 어떻게 인치시나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의 핏뿌림이에요. 성령의 핏뿌림이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5장 5절 8절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첫 번째요. 로마서 5장 5절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뭘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5장 8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피의 효력이 우리 생활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을 먹은 자들에게 그 피로 언약의 중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의 생활을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열매죠. 결실과 열매입니다. 실제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받았잖아요. 언약을 받았어요.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으로 열매,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새 언약의 중보고, 그 중보만 있으면 새 언약의 중보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로 상을 얻는 자로 세우는 중보인데 그걸 누가 인치십니까? 이제 성령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왜 성부, 성자가 왜 다 성부, 성자, 성령 왜 삼위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 영광을 예비하셨고, 근데 하나님 백성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그 상과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게 하셨고, 이제 성령께서는요 그 중보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실제로 삶 속에서 이루어 주셔서 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어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겁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살면 그리스도는 누굴 사랑합니까?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두 분이에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는 언약의 중보의 보혜사고 성령을 보혜사라고 할 때는요. 그 보증 중보를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치시는 보혜사. 보증해 주고 이루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신약에서 이제 신약에서까지 와야죠.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만 하니까. 그래서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이 하죠.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저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런 거 옛날에 몰랐거든요. 뭐 예수는 하나님도 알고 성자도 알고 성령 하나님도 아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루어 가시는지를 자세히 몰랐으니까 자세히 못 가르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에 능통해야 되는구나. 특별히 목회자가 성경에 능통해야 되는구나. 이게 참 제가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고린도서 10장에 보시면 10장 16절에 16절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니냐는 말은 반대로 뭐예요? 그냥 우리가 참여하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게 아니냐 하면서 더 강조하는 거죠. 확실하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피입니까? 축복의 잔이에요. 축복의 잔. 축복의 잔. 그래서 이 성찬을 할 때 저도 옛날에 애찬인 줄 그냥 슬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우리가 슬퍼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크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잔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물론 슬픔의 잔도 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잖아요. 있어야 되지만 마지막에는 뭘로 끝나야 됩니까? 축복으로 끝나요. 축복으로. 왜요?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잔에 참여하게 했잖아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왜 기쁩니까? 그 살과 피가 내게 들어와서 내 살과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살아가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는 거죠. 그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양식,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한마디로. 뭐라고요? 영생. 그럼 피는 영생의 중보죠. 영생. 그 왜 언약입니까? 여기서 언약이 왜 나왔습니까? 이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디도서 1장 2절에 만세 전부터 계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약속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다는데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영생의 약속 안에서 택한 거예요. 이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서부터요? 창세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우리를 다 택한 거예요. 영생의 약속 안에서. 그리고 이 땅에 보냈어요. 보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시편 14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을 굽어 살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있는가?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부패하고 다 썩어지는 대로 돌아가죠. 하나님이 누굴 보내십니까?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늘에서 이루신 영생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그럼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통일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실제적인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에스겔서 36장 24절 26절이고 에스겔서 37장 24절로 28절이죠. 요거 전에 구약에서 나오는 새 언약 어디 나옵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 요걸 먼저 봐야 돼. 요게 첫 번째고 여기 두 번째. 에레미야가 먼저고 에스겔이 다음이니까 이미 예언했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죠.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31장입니다. (31장) 31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 새 언약을 세우셨죠.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어. 옛 언약은 파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새 언약은요, 그러면 파해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파해지지 않게 합니까? 33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어디에 둡니까? 그들의 속에.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비에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 우리 마음에 그 법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구약에서는 밖에 있는 돌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우리 마음에 그 법을 두시고 우리 마음에 그 법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게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27절입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옛날에도 이거 에스겔서 보고 에레미야서 다 봤는데, 그렇죠?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그 몸과 그 언약의 피가 어떻게 구약에서 예언됐고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싹 깨어지게 하시죠. 25절입니다. 24절부터 봐야 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간다. 바벨론에 한번 끌려갔다가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바벨론은 그럼 무엇입니까? 징계의 채찍이, 징계의 채찍. 네. 우리로 하여금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거죠. 어떻게 온전케 하십니까?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걸 남겨두지 않아요.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하는 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어떤 자가 됐습니까? 네?
신약에서 말하면 어떤 자가 된 것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온전히 죽은 사람이 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더하여 다윗과 같은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온전히 끊어주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제 남아있어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육체와 정과 욕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죄는 없어요. 불의와 불법이 없단 말이죠. 그럼 육체의 남은 때를 누구의 뜻만 행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성령을 위해서만 심으니까 성령으로부터 뭐만 거둡니까? 열매, 영생이죠. 그리고 26절에 어떻게 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새 신을, 새 영, 새 신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말하면 돼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규례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성령이 두 가지 성령이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죠. 부드럽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부드럽게 합니까? 원어에서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하는 거,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을 주었어요. 부드럽게 하시는 역사, 성령의 감화예요. 감화. 그 옆에 감화라고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27절 이제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실제적인 삶, 감동.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신 역사가 뭡니까? 감화. 우리 마음을 녹이죠.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그렇죠? 감동은 뭡니까? 그 사랑으로 이제 형제를 사랑하게. 동자는 움직일 동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움직여 살게 하는 거예요. 감화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서 옛날 같으면 저 사람이 미우면 안 보면 돼요. 그렇죠? 저 사람이 한 대 때리면 나도 10대 때려야 돼요. 근데 이제는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졌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율법을, 규례를 지키는 삶이 뭡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7장의 24절 이하에,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27절이 뭐냐 하면 물이 먼저 나오잖아요. 물이.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물과 피로 임하신 그 물이 뭡니까? 이 물이 정결케 하는 물이죠. 세상을 이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모든 세상이 더럽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피했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에요. 그럼 세상에 피한다니까 세상에 안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이제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주의 택함을 입은 것이죠. 37장 24절에 에스겔서 내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 목자를 통해서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다윗을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그 왕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자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와 공도, 규례를 행하는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이제 우리도요 하나님의 규례,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에 무슨 언약입니까?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 그게 오늘 말하는 새 언약.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어떤 언약이에요? 이 땅에서만 있는 언약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하게 있는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두겠다 말씀하죠. 그럼 이제 이 화평의 언약을 받은 자들은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성소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이해하죠.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 20절, 21절, 22절 성령 안에서 인쳐주시는 삶을 보여주시는데 20절에 너희는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너희의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모퉁이 돌이 어디서 모퉁이 돌입니까? 시온에. 그러면 이들은 누구를 주로 받은 자입니까? 시온의 왕으로 오신 시온의 구약에서는 시온의 왕이지만 신약에서는요 시온의 왕으로 시온에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죠. 베드로전서 2장의 산 돌이죠. 그래서 2장 6절에 가면 그 돌에 대한 설명이 이사야를 똑 해가지고 시온에 세우신 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왕을 만난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진 자들, 터가 닦여진 자들이 누굽니까? 이걸 먹은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죠. 시온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 가르침 받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그의 안에서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갑니까? 성전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원래 성전은 구약에서는 예표입니다. 예표.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구약의 성전이 예표하잖아요. 예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신약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실 성막과 성전을 예표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 신약에서 성전이 됐다는 건 왜 성전이 됐습니까? 참여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피에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참여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 참여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그럼 그 성전에 뭐가 거합니까?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거 보면 우리가 뭡니까? 성전이라는 확증이 되는 거죠. 그럼 성전이 되어갔잖아요. 되어가고 22절에 너희도 이제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이제 지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떡을 먹은 자의 삶이에요. 떡을 먹은 자의 삶. 성령으로 인치시는 삶. 그 삶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성전. 그럼 성전에는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구약에 성막이 완성되고 성전이 완성되면 성전에 뭐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영광. 우리가 이제 무슨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영광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된 삶이. 그러면 이 떡과 이 잔을 먹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상과 영광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에서 주시는 떡과 잔입니다. 오늘도 그 떡과 잔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차 때 먹는 거는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히 하고 확증하는 것이고, 우리가 늘 어디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먹죠. 그 말씀만 있습니까? 피도 함께 옵니까? 피도 함께 와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안 받으면요? 참여하지 못하는. 근데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그 떡과 잔을 각자 먹습니까? 함께 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교회라고 말할 때는 너도 교회 나도 교회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교회입니까? 교회는 복수예요. 복수. 단수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그럼 교회에서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사랑하는 삶이 드러나야 돼요. 사랑하는 삶. 그게 영광스러운 삶이죠. 그럼 언약의 중보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가르쳐 줬잖아요.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그 유월절과 무교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표로 나타내어 주시고 성령 시대에 보내심 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몸과 피를 헛되이 하는 저희들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덧입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몸과 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 수 없음을 주께서 아시오. 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그 성령의 충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먹고 마시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의 몸과 피가 그의 생활 가운데 그들의 생활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한날 한날의 삶이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6장입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잖아요. 알기 원한다는 것은 이제 자라가야죠. 이제 그 몸과 피에서 많이 먹을수록 어떻습니까?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잔과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 떡과 잔을 나누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